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찬줄 알고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과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노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랑. 우리는 사랑 좋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은 육체적인 사랑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사랑 그러면은 네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 이웃과 이웃 사랑, 또 우리 영적인 사랑,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내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토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그렇습니다. 나무, 극상품 포도나무가 변질되면 도끼로 찍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포도나무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깨끗하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맨손지고 이 땅에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는 우리가 이렇게 말라서 죽어가는 들포도로 변했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이고 꼭쭉정이는 지옥에 던진다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과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들포도인가? 나는 내 이름은 어쩌는가? 또 찍어버리게 되면 어쩌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과연 너희가 네 자신을 아느냐?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행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서는 이스라엘이나 오늘의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보아가면서 무엇을 느끼고 깨닫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선택합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선택해놓고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잘 안정되게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뱃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1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성장시키고 지켜주고 계시는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16절까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시 139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시음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자,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과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사랑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는 여호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포도밭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포도밭으로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은 독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방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이 성도로서 만족하게 살아가느냐 하늘은 묻습니다. 네 자신이 너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이 땅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여호와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간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그는 이스라엘들이고 선민들이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을 보시오. 지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지파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과연 지금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내 자신을 설계하지 않는다면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자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슬럼프에 빠져있고 내가 고통과 고난에 빠져있을 때에 먼 산만 바라고 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오직 우리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아버지께서 올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아버지께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정리해 정돈 못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일찍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아버지 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우리는 온 땅의 인류를 위해서 독생 성자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떤 보답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로서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변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나는 날마다 변화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 성자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한 생명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래놓고 가실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와서 모두 다 이뤘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독생 성자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 제자라고 오늘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신 그분을 따라간다고 입술로서 신하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신하고 고백하면서도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과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하고 못합니다. 밖에 나가면은 저 거리 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가 보십시오. 이 추위에도 밖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도 그들은 몸이 추워에 떨면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사람들도 못 가진 사람들도 전공과 출세한 사람들도 왜 더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오직 여호와의 사랑이 깃드는 이 아름다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오직 이스라엘만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전이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을 타고 날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의 의도 32절이에요.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죽이고 또 보내고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내다가 안 되기 때문에 독생 성자까지 보냈는데 상속자로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속자 죽이고 나면 그 재산이 나한테 돌아옵니까? 그 유업이 나한테 돌아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왜곡하고 돌아서서 모든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욕 때문입니다. 소유욕 나오니까 말합니다. 왜 우리는 내 마음에 바벨탑을 쌓으면서도 내가 그 교만 자만으로 빠져서 내 자신을 만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고서 내가 내 자신 탐심을 버림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살면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안에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누가복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내 짐이 무거운지를 모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욕심 탐심 때문에 내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독과 악과 죄를 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무거워서 헐떡거리고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가 이 땅에 욕심 탐심 버리고 난다면 너희 내 짐은 가볍다. 선한 양심 하나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가볍냐. 그래서 너희 가는 길, 오는 길이 올바르게 바로 정직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를 다 아버지 뜻과 계획과 섭리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양심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버리고 내 욕심 탐심 버리고 살아간다면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고 내가 이 땅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1절, 2절, 3절,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선택한 선민들에게 붙어 있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해서 따라가고 또 닮아가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 땅에서 깨끗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한다면 나는 가지가 잘려서 버려진 것처럼 이 땅에 버려져서 말라 비틀고 죽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라면서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그 아름답고 고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버려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깨끗해졌다고 하나님께서 단정한 것이 성서 66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깨끗해지고 내 자신을 설계하고 내 자신을 정직하게 만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수 한 구절 더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하였는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맞나요? 53절까지. 예. 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행적을 보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죽었다 하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영광에게 떨어졌다 붙은 게 죽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죽어가기에 오직 내가 지옥으로 가기에 내 자신이 무덤에 빠졌기에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탈락됐기에 죽음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고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바른 길 우리는 정로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길래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모두 다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이 한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끼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7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어찌합니까? 이미 도끼는 준비해놓고 안 찍습니다. 왜 안 찍습니까? 옆에 가라지를 빼다 보면은 또 알고까지 다칠까 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탈락되는 자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 과연 무엇인가,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그곳이 기름진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곳. 이곳은 기름진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의 어느 곳에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포도밭이니 그것은 희생의 제단에 있는 피 흘림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삭의 제단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제단 예루살렘만이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은 그 포도원의 그곳의 땅을 깊이 파고 망대를 씌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그 자리를 우리는 가득히 채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 이사야 25장 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깊이 판 땅이라고 말합니다. 깊이 팠으니 골수가 가득하고 기름이 그리고 맑은 포도주가 나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골고다를 걸 올라가서 우리 그 십자가에서 그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오직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모두 다 이 땅에 내려놓고 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진 골수입니다. 오래된 저장된 포도 맑은 포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흘리고 간 그 피 때문에 우리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서 시인하고 고백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해 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 하나를 다 아름답게 씻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정결하게 된 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천하의 그 옥토가 바로 예루살렘 골고다의 언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고다로서 천하에서 가장 큰 망대가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이 땅에 체험하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가려면 어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첫째로 첫 마음부터가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절에서 3절까지 기본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길에 쫓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악인의 길에 쫓고 나서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나를 대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포도원에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과연 나는 지금까지 깨끗하게 바르게 살았는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살았는가? 나는 오직 들포도로 변했는가? 말씀한 것입니다. 들포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오직 들포도는 사탄 마귀들이 바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한 극상품 포도나무가 사탄 마귀 괴계에 휘말려서 우리는 버려지는 들포도로 변질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변질된 이 마음을 받아들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노심초사하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찌합니까? 이제부터라도 깨닫고 깨우치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정서 한마디 한마디가 네 가슴에 들어와서 우리는 독과과 죄다 몰아내고 선한 양인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지저분하다면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아니라면 성령께서 내 모든 것을 기억나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돼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당당하게 보람있게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하나를 변질되어 가면서 살아가면 안 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